네, 이번 시간에는 조직신학 Chapter 16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우리의 결정과 행위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들을 보존하신다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물들과 협력하고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목적을 달성하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그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을 지탱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3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물은 물처럼 행동하게, 그 다음에 풀은 풀처럼, 그 다음에 종이는 종이처럼 이렇게 행동하도록 만드셨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이 concurrence는 뭐냐면 하나님의 협력입니다. 협력.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물들과 협력을 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아니면 이 폭풍들, 바람 부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동물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들을 먹이시죠. 그리고 보존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연의 일치, 우연으로 일어났다는 그런 일들도 알고 보면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것이 100%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다고도 말할 수 있고, 또 100% 이 창조물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창조물이 협력한다는 그런 가르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 나라들이 통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욥 12장 23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그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들이 비록 계획을 하고 플랜 같은 거를 세울지라도 결국에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우리의 그 먹을 양식을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고, 또 우리의 그 성공이나 실수도 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들이고, 우리가 그 실수할 때도 나중에는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더 나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능들, 탤런트나 여러 가지 능력들 또한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지금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이 통치자들, 리더들도 그들의 결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잠언서 2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럼 과연 악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이 악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에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은 어떠한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 악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것이 그 요셉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그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죠, 요셉이. 근데 나중에 그 요셉이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그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형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요셉이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형들이 향한 그 행위,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그 행동들은 악한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요셉이 뭐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시지는 않지만 그 어떤 인간들의 그런 악한 행위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과 악을 이야기할 때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십니다. 그 어떠한 악을 사용하셔도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은 그분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바로 그 로마서 8장 2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거기서 나와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안 좋은 일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들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나중에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거나 어떠한 그리고 또 하나님을 그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을 행하는 그런 창조물들 또 인간들이나 아니면 악한 천사들을 거기에 대한 벌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사야서 66장 3절에서 4절 그다음에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행할 때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원망을 돌려서는 안 되고 그 악을 행하는 그런 창조물들 특히 우리 인간이나 그 악한 천사들에게 그 책임이 있지 절대로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떠한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악은. 그래서 우리 어떤 인간들이 어떠한 결정을 짓고 악한 것을 행할 때는 거기에는 분명히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될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인정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 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고 또 사실 우리가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인데 우리가 인간이 악한 것을 행했을 때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만 그게 책임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책임이 없는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좀 힘들어요. 우리가 파이나이트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이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그럼 우리의 자유가 어디까지 자유인가? Free will.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또 어떤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우리가 로봇처럼 컨트롤을 받지 않고 우리의 자유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자유한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완전한 자유는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것이 이 하나님 통제권 안에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제권 안에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그 결정에 그 초이스에 그것은 분명한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는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되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또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그분의 그 통치,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분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을 예를 들면 그 십계명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신약에서는 또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것이 그 revealed, 보여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secret will, 보이지 않는 좀 숨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실 때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인들에게 돌아가신 것, 그것이 그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것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decrees of God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decrees라는 말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작정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세 전부터 영원 전에 무언가를 하나님의 계획을 작정하셨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decrease,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좀 다른 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어떤 일을 진행하시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미 만세 전부터 어떠한 이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인간의 행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 인간이 우리의 행동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어떠한 결정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악을 행하면 거기에 대한 그 벌이나 심판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상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태도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나 그냥 구경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태도이라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100%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무한한 분이 아니고 우리는 그 무한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의 그 위대하신 그 섭리를 우리가 100%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는요, 어떠한 우연이나 운 때문에 생겨난 일이 없고 거기에는 반드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떠한 그 켈빈 주의의 그 하나님의 섭리였고 우리 복음주의에서도 이 알미니안 그 견해가 있어요.
이 알미니안 견해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메토디스트, 감리교, 보통 감리교를 믿는 분들이 이 알미니안 포지션을 선호하시는데 이 뷰는 이 견해는 어떠한 것을 더 선호하냐면 인간의 어떠한 선택, 우리 인간은 자유하다.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반응하신다는 것이 이 알미니안 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이분들은 보통 하나님이 인간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일단 지켜보시고 그 결정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알미니안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캘빈주의의 그 견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결정하셨고 미리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어떠한 그러한 자유의지를 이렇게 몰아가시면서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신다는 게 그 칼빈주의가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고 알미니안이 말하는 그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일단 인간들에게 완전히 그 자유하게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정의 후에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알미니안 뷰에 뭐가 이 문제점이 있냐면 물론 그 칼빈주의의 칼빈주의도 완벽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칼빈주의가 어떠한 것들이 그 해답이 없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악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이 없느냐라는 질문은 우리가 확실히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들과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그것도 확실히 대답을 못해요. 근데 알미니안 그 견해도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이 인간들이 결정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느냐,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기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알미니안 견해가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악이 이 세상에 들어왔느냐. 여기에 해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악을 승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알미니안 견해로 볼 때. 그래서 이 알미니안 뷰나 뭐 캘빈 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 볼 때 시원하게 뭐 해답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많은 구절들이 그 캘빈에서 말하고 있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뷰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제가 뭐 캘빈 뷰가 맞다, 알미니안 뷰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견해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는 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태도가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나님의 섭리였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